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삶의 목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을 따라 내려갔던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굉장히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지 않았죠. 근데 요셉을 알고 있지 않은 새 왕이 바로로 등극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가 증가하고 또 강성해지자 바로가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이를 죽이는 사건은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헤롯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도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자아이를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내 아이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리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자아이는 애정들을 상징합니다. 애정 또는 욕구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자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은 애정을 소멸시키거나 그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내 아이는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내 아이가 상징하고 있는 바들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심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또 요셉을 아는 세왕, 요셉을 아는 바로,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는 세상의 원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의 제1원리. 바로가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셉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통치를 벗어난 바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통치를 벗어난 세상적인 제1원리들은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정렬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렬되어 있지 않는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원리로서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진리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진리들을 소멸시키거나 진리들을 죽여버리는, 억압하는 또는 외면해버리는 그런 상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 삶의 제일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에 우리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으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이런 원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의 통치의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1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진리들은 소멸되거나 또는 그 바로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 삶의 제일 원리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다시 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난 상태와도 우리의 내면적 상태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 안으로 우리의 제1 삶의 원리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원리와 방향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제1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탐욕이나 이기주의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모든 진리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식과 진리들은 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의 수단과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모습의 우리의 내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 되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건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가? 내가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가? 이런 삶의 목적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들은 다 삶의 목적을 위하여 동원되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목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도 그 목적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되고,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삶의 목적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삶의 목적을 위하여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렬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오용하고 말씀을 오용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듣고 이것이 다 삶의 원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에 귀속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잘 살고 하는 것이 무엇이 목적이냐. 물론 잘 사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제1 원리가 되고 목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실상은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다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진리가 다 오용되기 때문이죠. 바로가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진리들은 다 소멸되거나 오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이 원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쓰셔야 해요. 항상 나를 그 부분에 정렬시켜야 합니다. 항상 그 부분 앞에 우리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들이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위배된다면 어떤 것도 진리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오용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원리와 목적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주의적 신앙의 태도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이 기복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 근데 우리 기독교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되면 한쪽으로는 너무나 기복주의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성공을 위한 신앙의 도구로,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자는 것이 아니에요. 잘 다녀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늘 어린아이를 죽이는 바로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정렬시켜야 돼요. 가치 철학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삶의 태도가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뭘까요?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고, 내 이름을 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의 목적이 명확하셔야 합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책망한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영생에 대한 문제를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이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조금 이 사람이 약간 좀 의심스러운 의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듭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말이죠. 제사장도 피해 갔어요. 뭐 때문에 피해 갔을까요? 빨리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 일 하는 게 더 소중하지. 또 32절에 보니까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유대인의 신앙의 형태들을 지금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의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줍니다. 자, 36절에 주님이 물어보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도 이와 같이 이기주의적 신앙의 태도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 또한 뭐예요? 신앙이 자기의 성공과 사람들의 평판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내 욕심에 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지금 최고의 삶의 목적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진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행태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욕망과 내 태도와 내 삶의 목적이 나를 끌고 가는, 다시 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끌고 가는 형태 속에 놓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잘 발견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렬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과 인생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렬시키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